이번 주 초에 충북 진천에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 경험을 했어요. 논에 들어가서 그 잡초인 피를 뽑는 일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많이는 하지 않고 그 피를 뽑았는데요. 논 그 안에 들어가니까 개펄처럼 막 그 진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화를 신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우렁이 농법이라 해서 농약 안 주고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그런 벼인데요. 보니까 그 피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논에 비해서. 왜냐하면 친환경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그 일찍 피를 좀 뽑아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벼들은 추수 때가 가까워져서 고개를 숙이지요. 그런데 피는 꼿꼿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보였습니다. 이제 좀 주의사항을 듣고 들어갔어요. 장화를 신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갯벌처럼 장화를 신으면 푹 빠지지 않아요. 무릎까지는 아니고요. 한 발목까지 빠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 그런데 이게 이제 발을 옮길 때 주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은 가는데 발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니까. 그렇게 주의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주의하면서 이제 피를 뽑는 작업을 했는데 손으로 뽑으려니까 어떤 것은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잘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삽을 한 자루씩 이제 줘서 그 뿌리를 이렇게 절단하면서 치면서 이거 뽑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하다가 논 가장자리에 있는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두렁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그건 이제 제가 손으로 이제 뽑으려고 했어요.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었다가 힘을 이제 몰아서 다시 그걸 뽑았습니다. 확 뽑았더니 진흙더미하고 그 뿌리가 딱 뽑혔어요. 상황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뒤로 굴렀습니다. 이게 뽑힌 바람에 힘은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좀 경사가 완만한 그 논두렁으로 이렇게 굴러서 한 바퀴 굴고 딱 멋있게 착지하는 쇼를 제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떨어졌으면 한 1, 2m 그 다른 논하고 차이가 있던데 거기로 떨어졌으면 아마 좀 더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진흙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행히 그냥 구르기만 했습니다. 참 간단한 일이죠. 이 피를 뽑는다는 거 간단하지만 요령이 있어요. 거기에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힘 쓴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체험을 했는데 쪽 염료를 만드는 일에 좀 함께 해봤어요. 한 2-3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이 쪽빛 하늘, 쪽빛 바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쪽이라는 그 뜻이 쪽빛이라는 게 남색을 말하더라고요. 남색, 짙은 그 파랑색 이걸 말하는데 이 쪽풀이 있어요. 이 풀을 굉장히 큰 통이더라고요. 큰 통에다가 그분은 이제 그 염료, 천연 염료 연구가라서 굉장히 대량으로 하더라고요. 뭐 기계로도 할 수 있는데 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어떻든 이제 그 쪽풀을 그 큰 통에다 넣고 한 20에서 25도씨의 이제 물에 담가 놓습니다. 10시간 이제 지나면 그 풀에서 염료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색깔이 점점 이제 더 짙어지는데요. 한 48시간, 2, 3일 후면 이제 거의 그 쪽 입에서 염료가 빠져나간답니다. 근데 악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4명이서 작업을 했는데 쪽 풀을 걷어낼 때 막 악취가 코를 찌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여러 찌꺼기를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석회
그 조개가루 그걸 넣고 막 뒤집는 거예요. 큰 이제 나무 자루로 된 뭐 주걱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막 뒤집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막 뒤집어지면서 무슨 작용을 하나 봅니다. 어떻든 그 작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 2시간을 했는데 4명이서 이제 돌려가면서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요, 물론 이제 앞뒤 치마 온 전신을 가리고 또 밀짚 모자 쓰고 고무장갑 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왼손 엄지손가락 이쪽이 쓰려오더라고요. 고무장갑을 벗어봤더니 이 피부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약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것도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사실 물론 힘을 써야 되지만은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일할 줄 모르니까 꼭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또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어떻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중요한 일까지 그 일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요령이 있습니다. 막 힘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이제 그르칠 수가 있어요. 망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도 병법이 있죠. 그 병법을 잘 이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쟁터로 많이 비유합니다. 싸움터로 이제 많이 비유하는데 인생의 이 싸움터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또 반대로 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기는 법인가 그걸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싸움터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는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현실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당면한 그 상황이 치열한 전쟁터인지 아니면 휴전 상황인지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광야에 서 있는데 휴양지에 온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처를 그 상황에서 하지 못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이지요. 모든 게 부족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좀 부족하고 하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계속 불평이에요. 왜 부족하냐 이렇게 뭐냐. 그런데 광야거든요. 그 광야를 이해해야 되죠. 내가 광야에 있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용납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는 또한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힘듭니다. 모든 이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 서 있는 거죠. 여러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가 우리를 비울 수 있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또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남편이 사업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집도 좋고 고급 승용차 타고 이렇게 했었어요. 사장이니까요. 그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신방에서 했는데 이 남편의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말기 암까지 발견됐어요. 큰 충격이죠. 정말 이런 일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물론 이제 그 남편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집사까지 돼서 투병 생활을 한 몇 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도 다 망하고 해서 이제 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 집도 제가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그 첫째 딸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비교가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 잘 살았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또 좀 있다가 이제 결국 아빠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이 여집사님이 두 딸을 이제 데리고 이제 사는데 이 큰 딸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밥을 차렸는데도 맛없다는 거예요. 옛날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 둘째 딸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물론 언니보다 그런 어떤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 잘 느끼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그 환경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까닭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교회 와서도 밝게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파악하면 또 그것을 잘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계속 부정하면, 부인하면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눈을 감고 막 뒤돌아서고 엎드리고 한들 그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광야인데 광야에서 내가 주저앉고 절망한다 해서 광야가 없어집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더 심각하게 나를 덮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직시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할 때 막 두려움이 있고 또 아파오니까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래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출애굽 시켰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어요? 목말라 죽게 하시겠어요? 줄여 죽게 하시겠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광야가 싸움도 있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걸 믿고 확신한 사람은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세요. 나 저기 진짜가 있어. 근데 지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게 확실히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내가 바라본다면 현실을 직시해요. 그리고 헤쳐갑니다. 주님이 또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인생이란 싸움터에서 또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좀 소극적이지만 지는 법을 피하는 거예요. 이기는 법도 있지만 지는 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예요. 졌어. 이긴 게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졌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소수만 이겼어요. 아마 이 확률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지는 법을 택하면서 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아요. 이기는 법, 성경 말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지는 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는 법이 뭔가? 원망, 불평이에요. 이 느비딤에 지금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또 물이 없어요.
얼마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경험해서 기적 체험했어요. 뭐 홍해 갈라진 거 봤어요. 다 기적 체험하고 지금 한 달이 못 됐어요. 또 목이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좀 지금 목마르지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시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또 엉망불평하는 거야. 또 엉망불평하는 거야. 그냥 이 말이라는 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말을 좀 꾸며서 할 수 있어요. 뭐 그럴듯하게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또 지내보면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마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좀 배가 고프니까 애굽에서는 가마솥 옆에서 그냥 배불리 먹었는데 그랬나요? 여기 와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원망부터 막 퍼붓잖아요. 이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이제 모세한테 갈 수도 있고 좀 어떤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좀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원망부터 줄여 죽게 하는 거다 막 하면서 이 마음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좀 곱게 해야 돼요. 예쁘게. 마음도 같은 마음도 좀 곱게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 결론 져요. 패배합니다. 꼭 그래요. 공식이 아주 분명합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고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한 사람 있어요. 4선. 유일무이하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하원 의원 뭐 이렇게 의원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39살 때 소아마비 걸린 거예요. 늦게도 그렇게 걸리나 봐요. 소아마비가. 마비가 와서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하는데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집에 이제 치과했죠. 절망스럽잖아요. 아무리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도 신앙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다리를 못 쓴대. 전 절망스러워서 이제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옆에 이제 부인이 엘레나라는 이제 부인인데 부인이 이렇게 그를 보면서 뭐 잔소리 같은 거 안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할 뿐인데 이제 며칠 비가 막 쏟아지더니 날씨가 개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좀 산책 좀 하자고 휠체어 이제 태우고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공기도 맑고요. 또 막 경관이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울하게 집에 있던 그 남편의 얼굴이 좀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신선한 공기도 마시니까 얼굴이 좀 밝아진 걸 보면서 이 이제 부인이 엘레나가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그러나 당신이에요. 당신이 변한 게 없어요. 지금의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참 말을 곱게 하죠. 이 마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누즈벨트가 하지만 나는 이제 불구자가 됐는데 그래서 당신이 더 힘들 텐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세요.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했나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힘을 얻었답니다. 힘을 얻고 더 분발해서 이제 정치 활동도 하고 해서 대통령 되고, 이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됐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고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경된, 갈아엎어진 그 마음에서 말이 아름답게 나와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을 주거든요. 위로를 주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딸이 이제 최근에 직장에 들어갔나 봐요. 철 얼굴 받게 됐는데 엄마 뭘 해줄까 그랬대요. 그게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는지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배 끝났는데 나도 자식이 그러면 막 자랑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돈보다도 그 마음 예쁘잖아요. 엄마 뭐 해줄까? 여러분, 명절 기간에 우리가 이제 친지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식구들한테 좀 말 곱게 합시다. 형수 너무 고생 많죠. 어머니 이렇게 모시면서 얼마나 힘이 드세요. 제가 그렇게 잘 옆에서 함께 하지 못한 거 죄송해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삶, 말 예쁘게 하는 거예요. 고운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길은 각자가 이제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역할이지만은 하나가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그 삶에 승리함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중무장을 했거든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하면서 무슨 칼, 창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군사훈련 했겠어요? 지금 나온 지 1,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광야에서 막 군사훈련 했겠어요? 불 없어서 아우성 치고 뭐 이런 시간들로 지금 지나왔는데 뭐 그런 여유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들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지게 돼 있어요. 무기 제대로 없는데, 훈련된 군사도 제대로 없는데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때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택하여서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 꼭대기로 가요. 거기서 뭐 했나요? 기도했죠. 산 꼭대기도 전쟁터입니다. 사실 저 밑에만 전쟁터가 아니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산 꼭대기예요.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서로가 이제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은 그들은 서로 하나 됐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조화를 이룬 거죠. 저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나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예요. 하나. 이때 이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성실히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것으로 보여요. 손을 이제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이렇게 내리면 팔이 아프겠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모세의 손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손을 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그래서 이제 모세의 팔이 이제 피곤하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하나씩 이제 들고 해가 질 때까지 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면 뭐 할 수 있는데 해가 질 때까지 둘이서 모세의 손을 하나씩 들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기도한 겁니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 이거 언제 끝나지? 이게 아니고 함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인데 이 깃발은 승리할 때 꽂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논에 있는 피를 뽑을 때 긴팔 옷을 제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덥고 땀이 나서 여기 좀 걷었어요. 물론 이제 장갑을 이렇게 끼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좀 여기가 쓰려요. 이게 이제 작업을 하면서 볕 잎에 이렇게 스쳤나 봐요. 피부가 벌겋게 오돌토돌한 게 막 올라왔어요. 양팔에 막 얼마나 가려운지요. 그래서 약도 바르고 했는데 한 며칠 동안 가려워서 좀 잠을 설쳤습니다. 지금 다 나았어요. 조금 이제 좀 흔적이 있으면 다 나았습니다. 이것도 요령이더라고요. 힘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령을 모르니까 참 이런 당하지 않을 그런 일까지 이렇게 당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그 다루는 요령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터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였고 없는 자 같았으나 진정 하늘나라를 소유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 같으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강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발자취, 이것은 먼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잘 인식하고 또 두 번째로 이기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막 원망 불평보다도 고운 말, 고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길 수 있고요. 또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 조화를 이루면서 합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병법에 능하고 머리하기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다 질 것 같은 그 싸움도 반전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 이길 것 같았는데 나의 교만으로 역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승리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들이 풍성한 수성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